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도 음란과 정력과 파벌과 재판, 송사 이런 기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교적 고린도 지방이 교육적 수준이 아예 없거나 좀 떨어지는 지역이기도 했던 이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가능한 진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는 이랬다 할지라도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목적에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27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악한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부르시는데 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을 만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들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어느 정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온 후에 바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방문하고 왔더니 정말 그 사람들의 고린도 교인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변화가 됐던 겁니다. 사모함이 있었고요, 애통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디도가 가지고 왔던 보고는 조금 더 시리어스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는요 복음을 반대하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의할 것은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심각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의 주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를 시험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지 않았던 사도입니다. 유일한 사도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사울이 사도가 된 그 시작점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건은 사울을 교회로 인도했던 아나니아 선지자나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사도와 제자들 모두가 인정한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함께 하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다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바울의 사도의 배경, 약한 배경 이것이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의심과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바울은 권위 있고 참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은 바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전했던 일구어 놓았던 복음과 그 교회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보통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메시지를 약화시키거나 전복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악한 괴계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읽어야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볼 좋은 자가 없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강한 자가 없다, 약하고 미련하고 쓸모없는 그랬던 고린도 교인들을 택하여 주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표상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열심의 정체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원하건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원하건대입니다. 지금 바울은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재차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수용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랑이었어요. 이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즉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2절의 말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라고요?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 남들에 비해서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고 결국은 자기를 칭찬하는 이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맥의 정확한 뜻은 바로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그 감동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권위를 자랑하거나 없던 권위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그들의 인간적인 권위는 이런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 위압적인 태도, 사람을 혹하게 하는 기술, 웅변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인들을 현혹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으로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자신의 하찮은 인간적인 기술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침투해서 그들을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의 일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자랑은 달라요.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을 반대하는데요, 자랑하면 안 돼, 우리는 겸손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자랑에 대한 반대말로 겸손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랑을 경계했던 겁니다. 자기 자랑은 지혜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두 가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었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그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밸류 있는 자랑은, 가치 있는 자랑은, 의미 있는 자랑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이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자랑거리, 그 칭찬거리가 바로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자랑이 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하고 지혜 없고 없어져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약했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강한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복음 안에서 해야 할 자랑이고, 내가 나에게 하는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해 주셔야 할 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랑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애절한 호소가 어떤 호소입니까? 자기를 위한 자랑이나 자기를 위한 변명, 변호가 아니었어요. 잘 들으세요. 자기를 통한 복음의 변호였어요. 자기를 통한 복음의 변호였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찢기고 상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한 번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쉴 곳도 없이 매맞고 파선하고 돌로 찢기고 죽을 뻔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 같은 사도인데 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자랑했어요. 그는 철저히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자신을 선교의 그릇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스스로의 약함을 고백했고 그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만을 자랑했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걸 가졌다 저걸 가졌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의 출처가 바로 여러분이십니까? 그런 자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오늘 복음을 변질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자화자찬은 모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 원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진짜 그것을 우리는 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할 뿐 아니라 내 구원을 시작하시고 내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즉 나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내 열심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내 열심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두 번이나 양해를 구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자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나니.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들었던 바울의 자랑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심으로 번역된 저 단어는요, 시기, 질투라는 뉘앙스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랑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즉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너희를 위한 열심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신랑이신 한 분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기 위한,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그가 목숨 내놓았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중매자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중매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 한 여자,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중매자라고 하는 것은 신부를 택하고 신부의 품행을 책임지며 또 신부를 신랑에게 이끌어주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부의 신부됨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책임지는 게 바로 중매자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중매한이란 동사는 대부분 어디에 쓰냐면요, 자기 딸을 약혼시키는 그 아버지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 딸을 신부로서 준비시키고 정결하게 책임지며 마지막 결혼식까지 신랑에게 인수인계하기까지 이렇게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딸의 아버지로서의 중매자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는 정확히 바울의 소명의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이 중매하는 남편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연합의 대상인 한 남편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의 준비,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열심은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신랑된 하나님, 그리고 신부된 이스라엘, 신부된 우리라는 비유를 참 많이 사용을 하세요.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신 첫 사명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영적 음란함, 즉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이 이유였습니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메시지로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 보고 음탕한 고멜 있잖아요. 그 고멜을 콕 찍어서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호세아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음란하다라고, 너희가 지금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말씀이 뭡니까? 음란하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이름의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거거든요. 음란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집 나간 고멜을 끝까지 기다렸던 그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이 말씀이 호세아를 통한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호세아 마지막 장 1절,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중매장이로서, 그들의 아버지처럼 중매장이로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드리려고 신부로서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지도자는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 복음을 들었던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영적 순결을 지키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의 본질, 정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렇듯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던 바울이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그의 열심을 자랑까지 했던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11장 2절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이 묻어 있는데요. 그래서 두려워하노라라고 하는 그 주어는 바로 뭐냐면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할까, 더 많은 환난을 당할까, 더 많은 오해와 시기를 받을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열심의 방향이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부됨, 이 정결함,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이것이 바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에게는 거리낌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과 남편과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그녀의 영혼에 들어와 버렸고,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두를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녔고 남편을 원망했으며 해산의 고통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의 실패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할 미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미혹은 완전히 속였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미혹은 속임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의 본질과 똑같죠. 속이는 겁니다. 이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큰 것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첫 속임은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첫 속임은, 죄의 첫 시작은, 미혹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의문문이에요. 참으로 하시더냐? 라는 의문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트한 저 참으로라는 저 단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부사 같아요. 그렇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라는 저 말이, 저 단어가, 아무것도 없는 저 단어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돼요. 결과적으로 저 간교한 사단의 저 질문, 저 한 단어 때문에 하와는 보이지 않는 금이 그 영혼 가운데 그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간교한 질문에 대한 하와의 답이에요.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눈치채셨습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보태는 것, 이것도 말씀의 왜곡이에요. 두 번째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100%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100%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하나로 이 하와는 치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그 작은 틈, 말씀을 왜곡했던 그 작은 틈,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사실을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하와의 왜곡이었습니다. 그 하와의 왜곡의 그 틈을 타서 사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하와가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이 사단의 말을 더 믿어버렸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게 순종을 하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함께했던 자기 남편에도 주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요. 참으로? 라고 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그 말씀의 작은 틈을, 내가 넣고자 더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리고 내가 멋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 틈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왜곡으로 시작해서 결국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완벽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를 괴롭힐 사단의 괴계, 우리를 미혹하게 될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의 말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똑같잖아요. 하와가 당한 것이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직면하고 있는 것이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나 이 상태,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생존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켜야 할 정결함, 2절에는 정결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3절에서는 그 정결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표현해요. 저 진실함은 단순함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순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신랑된 그리스도를 맞는 것, 여기에만 단순하게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 안에 있는 또 다른 욕망이나 또 다른 해석이 꿈틀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단순함과 깨끗함,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알고 우리 삶의 목적을 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3가지 질문,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3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 2, 3절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과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답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